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드린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에 대한 열매를 계시록 20장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강도들과 함께 매달려 계셨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와 당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나와 너는 우리 행한 대로 보응을 받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와 함께 들어가게 해주소서.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바실레아 거기는 가지 못하고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낙원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왜 성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낙원과 천국을 하나로 봐버리고 음부와 지옥을 하나로 봐버리는 그런 경향 속에서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해야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만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둘째 사망의 권세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성경을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둘째 부활이 무엇이냐, 첫째 사망이 무엇이냐,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이 사실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명확하게 믿어지면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은 20장 6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인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종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명확한 때를 다 제시하셨습니다.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는 모세 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사사시대는 사사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왕국시대는 왕국시대 합당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대선제시대, 소선제시대 그 시대별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 육체로 오실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전해주셨고 세례요한 때는 물세례를 전해주셨습니다. 물세례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말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과 함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오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사도들, 왜 사도들 부르셨냐?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을 힘있게 증거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왜 성령 시대인가? 지금은 육체로 오신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취하신 예수, 여기까지의 믿음이 머물러 버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결코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냐? 성령은 육체로 오신 예수, 고난을 이기신 예수, 죽임 당하신 예수, 부활하신 그 분이 모든 세상 고난 아픔을 다 견뎌 이기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 내 아버지를 명확하게 선포하시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원히 떠나갔던 그 예수,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세상 모든 요소들을 적지적소히 마련해 두셨는데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나 선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 속에 감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은 예수 믿을 사람 없겠네. 예수 믿을 사람 없겠네. 아니, 누가 목배임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겠냐? 목배임 안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편하게 살라고 예수 믿는 것인데, 편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인데, 누가 목을 바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죄라고는 전혀 없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악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선함이 가득하고 의로움이 가득하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은 그분의 말씀 속에는 필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인데 진짜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분의 깊은 뜻이 어디 계시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도해보고 한 번쯤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은 어떤 때라고 말씀하시는가? 충성으로 지키는 종들이 되어 주님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지금은 더도 덜도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준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도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의 초보, 세례, 안수, 죽음, 부활, 이런 터 다시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히 무엇이고 완전이라는 것은 세상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들을 듣다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소망을 듣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은 주를 고백하면서도 고백은 고백인데 세상 낙을 들기며 살면서 고난은 싫다, 아프고 싫다, 이 아픔만 나를 건져주라, 이 아픔에서만 건져주라. 한쪽 강도는 주님을 고백했다, 인정한다, 천국에 있는 거, 낙원에 있는 거 인정한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신 말씀들이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천국에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한쪽 편의 강도는 천국에 들어가길 구한 겁니다. 구했는데 삶의 열매가 안 되니까, 믿음의 열매가 안 되니까 너는 천국까지는 아니다,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계시록 20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일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니 5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고개를 들고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원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낙을 누리면서 대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고 요셉도 있고 12지파가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도 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당한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인을 뗄 때입니다. 다섯째 인입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자, 믿음의 값어치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뜨거운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간절하고 그분의 절실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안 되면은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열매 맺기가 어려운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지 않아야 할까?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 짐승이 누구고 우상이 누구냐? 만약 이런 비밀이 밝혀지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의 준비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666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에 미혹당하면은 믿음의 방향성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말한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힘있게 말한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 짐승, 우상, 666은 첫째가 경배하고 받는 겁니다. 이제 제가 계시록 13장에서도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경배하고 이모나 소예표를 받는다. 자,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맞으러 가서 경배하고 백신을 맞는 겁니까? 백신 안 맞으면 죽인다고 하는 겁니까? 백신을 안 맞은 며칠이나 죽인다고 하는 겁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끌려가서 백신 맞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는 겁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면은 누가 미혹해도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광야에 가지 마라. 골방에서 기적을 봤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누가 뭐래도 거기에 속지 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인다. 죽음이 있는 그 말 속에 너희가 빠져가면은 너희는 독수리에 불과하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에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클서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지금 낙원에는 순교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고백한 초동신앙들도 낙원에 다 있습니다. 마치 한쪽 뱀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 해 바실레야,
왕국입니다. 더 킹덤 왕국입니다.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다. 내 너에게 파라다이스 오소. 파라다이스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낙원에는 지금 주님을 고백한 강도도 낙원에 있고 초등신앙,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들도 다 그 영혼들이 낙원에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는 순결한 영들이 있습니다. 자, 한편쪽에 강도 같은 영혼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방고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자격도 없습니다. 첫째번에 참여한 자들은 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신혼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오시다를 고대하는 신학성경 첫 번째 첫 구절 5장 3절 우리 주님이 오시다 말씀하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에 가난하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있는 그대로 하라. 비록 물을 떠다가 하늘에 차오른다할지라도 물을 떠다가 처음한 노매는 그분은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 그분 입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너희들은 그대로만 하라. 그대로만 하라. 그대로만 하라. 육신의 사람들은 돈 준다니까, 병 고쳐준다니까, 떡 먹여준다니까, 우리 주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 임금님 내게 평생 동안 떡 먹여주시고 평생 동안 병 고쳐주시고 평생 동안 귀신 쫓아주시고 평생 동안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평생 동안 복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적을 주신 주님 왜 표적을 주셨느냐? 그 표적을 주신 원인이 뭐냐? 그 표적을 주신 원인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이 말씀을 각자의 심령 속에 꽂아주셔서 각자의 영혼 속에 심어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가 돼서 영원한 왕국 첫째번에 참여한 자,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은 첫째번에 참여한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게 무슨 말씀이냐? 낙원에 가 있는 영들 속에 첫째번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첫째번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수행 열쇠와 큰 수다스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베며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첫째번에 참여한 자들이 보이고 거룩하냐? 둘째 사망의 해는 사방에 살을 쏘는 건 사탄인데, 사방에 활을 쏘는 건 사탄인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에 건너온 율법이라.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그 살에 해를 받지 않으니까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평안한 낙원에서 영원한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 동안을 채우고 나니까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고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천리나무이 끝나고 나니까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그 권세를 가 천국에 막 올라가 버립니다. 둘째 사마귀가 없습니다. 둘째 사마귀가 없어요. 천리나무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전체를 문들을 통해 걸어간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셔서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시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3절 무지개 던져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6절 이 첫째 불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골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차니까 무지개 던져 잠고 인복했던 그 인을 풀어버리니까 사탄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이 용이요 에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지금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한 그 영들이 다 부활해서 곡과 마곡에 다 모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서 신부단장, 예복단장에서 주님의 고대가를 부르면서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령을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내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밤이고 낮이고 말씀의 등불을 밝혀들고 주님 가신 자체를 떠나기 원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목숨 미워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라. 네 목숨 위하여 버려버리라는 말씀이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할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갈까? 내 모든 믿음의 역량을 거기다가 집중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고난스러운 것이 아니고 아픔이 아픈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고백은 했고 원죄의 사함은 받았지만 첫째 벌에 참여할 만한 믿음 준비가 되지 못한 그 영혼들이 천년이 차고 나니까 다 부활한 겁니다. 다 부활했어요. 곡과 마곡에 가서 바닷모래같이 많은 사탄과 함께 다시 미혹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살아남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도 성경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의 지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리 선자도 있어 세대도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8절의 말씀에서 호가마곡에서 첫째 번에 잠자리 못한 그 부활체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거기서 견뎌 이기고 난 성도들을 다시 사탄은 공격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둘째 사랑 하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아는 주의 종이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보다 값진 것은 없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인데 13장 15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고침받을까 두려워했다. 고침받을까 두려워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육신의 쾌락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 자체를 버리는 걸 두려워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이라고, 영생은 첫째 부활입니다. 주님,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첫째 부활을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면서 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한지 아십니까? 그를 사랑하사. 두 번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족한 걸 말하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호가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니까 고침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사랑하기 때문에 돈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아라, 그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소유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 벗은 사람, 갇힌 사람, 어려운 이웃 눈을 들어 보면서 그들을 끝까지 그들을 동정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섬기면서 나를 섬기듯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어디 갇혔을 때, 고난받았을 때, 내가 죽임을 당할 때 사랑하는 여종들이 수백 킬로를 달려와서 십자가 밑에서까지 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죽은 내 몸에 향유를 갖고 나를 찾아왔던 그들의 모습처럼 네 소유로 있을 때까지 네 소유로 내 백성들, 내 종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너를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공급자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주여, 누가 구원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청년처럼 그런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래, 맞다. 네가 말이 맞아. 니들 말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야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면서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목숨을 버리려고 하니까 믿음 자체가 서질 않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십자가 져라. 아버지 알았습니다. 십자가 져라.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예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도 아버지가 내 아들 예수야, 이 아버님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네 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면 좋겠다. 아버지의 명이시니까. 그 아버지의 명이 얼마나 거룩한 명인데 그분의 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충성을 다 하고 싶은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고통, 그 받을 고통이 다 묵으니까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고민에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하실 동안 깨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다시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따라 돌 던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하나님이시니까 나 안 아파. 나 저런 정도 십자가 질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육체로 계실 때는 나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성령이 같은 뼈와 살과 혈과 육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우셨어요. 여러분들 왜 말씀에 두려움이 없느냐? 왜 주의 영이 그렇게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느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의 말씀에 내 목배임 많은 자들과 심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만한 손에 별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지도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참자들을 보디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의 그들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하필의 강도 이 말씀 믿어졌는데 믿어졌으면은 믿음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믿어졌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갔다. 믿어졌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믿어졌는데 거기에 액션하지 못했다. 그러면 열매가 되겠느냐? 난 낙원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네 자신을 잘 관리하라. 너는 반드시 곡과 마곡으로 나와서 머릿수보다 많은 사탄에게 미혹된 시험을 견뎌야 된다. 거기서 이기면은 둘째 부활의 참여자가 될 것이요,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둘째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첫째번에 참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참여자 과연 누군가? 우리 몸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내 몸이 있을 때 첫째 부활의 참여자로 결정해라. 맞는지 안 맞는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몸이 있을 때에 육신의 몸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밭에다가 잘 심어드려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의 미랄 됐을 때에 그 내 육체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밭에다가 그 열매를 심어서 줄기가 나올 때, 꽃이 필 때,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믿음을 잘 관리하라. 믿음을 잘 관리하라. 거기에는 첫째번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분량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라. 우리 주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서 내가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이 육체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육체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목배임 받는 자에게서 목배임 받을까봐 두려워 떨며 도망가버리면은, 목배임 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도망가버리면 순간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둘째 사망해를 피할 수 없다면은 과연 네가 네 목을 보존하면서 도망가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의 능력을 힘입고 네 목을 담대히 받쳐서 첫자번에 참여한 자가 되겠느냐? 사람들은 지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판단이 있잖아요. 믿음생활의 중요성이 과연 무엇인지, 주님이 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서, 야,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것은 주님이나 하는 것이니 아무도 못하는 것이다. 너는 주님의 은혜만 받고 부자처럼 주님의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호화를 연락하고 살면서 즐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베드로 사도가 성령 세례 받고 걸어간 주행에 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분별이 되고 깨달아진 겁니다. 육의 몸이 있을 때에 신령한 부활체로 결정되어지지 못하면은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이여 언제 재림하여 내 피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내 피를 보상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부활의 참여자로서 이미 결정됐으니 주님 빨리 재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주님 같이 강림하십시다.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 나를 언제 데려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 언제 내게 오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도 천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네 속에 있다. 네 속에 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다니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다시 계시록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쌍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계시록 20장 1절 그 이전의 시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똑같은 곡과 마곡의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주님 모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사탄이 지금 모래서보다 세상에 많은데 그 마귀의 권세를 떨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마귀의 권세를 떨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 사니까 그냥 사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 속에 미혹당하고 사는 자체가 뭘 말하는 것인가? 믿음의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같은 하나님도 아버지 명령 앞에 죽음 앞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순간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사건을 말씀드려서 육체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육체의 죽음은 다 겪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입니까? 진실로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천국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뭔가 두려운가? 죽음에 두려운 자들 절대로 천국 없다. 내 말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7절은 이기는 자들 천국 가버렸고 8절 지옥 갈 사람들, 둘째 사망의 해 속에 들어갈 부활체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가 두려워하면은 병에 두려워하고 물질에
두려워하면은 부자 청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노랴. 돈 버리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돈 버리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다 움켜쥐었습니다. 사랑하사 한 가지 부족하다. 돈이 없는 것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주신 그 보화가 없는 것이 내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인식을 못한 겁니다. 육신의 것은 부여했는데 영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인식을 못한 겁니다. 아니, 인식을 했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그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었다. 아니, 고통받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속해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런 요소가 내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가슴을 찢고 있다며 회개하고 고백하고 통역하면서 성령과 물과 시킴받는 사람만이 거룩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영접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어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애통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온유해라. 내가 천국의 땅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과 목말라라.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들이 분별만 되면은 그 말씀 내게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주인되기 원해서 몸부림을 칠 것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있는 줄 알지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고 사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다시 13절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원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그 금쯤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누군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그런 말을 하면은 귀를 닫고 도망가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너의 믿음이 행위를 바로 해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귀로 듣는 은혜를 가지고 네 삶이 더러운 삶을 살면은 귀로 듣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네 삶의 더러운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 더러움이 반드시 너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둘째 사방 불모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명확하게 이 부활 주님의 날 알려주더라. 이 부활 주님의 날 명확하게 알려주더라. 그러지 그날이 오기 전에 네 모든 행위를 안 낫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행위를 보면서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있다며 회개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계란이 병 아래가 늦게 나왔다. 겨울 내내 메말랐던 나무에다 싹이 나고 음이 났다. 그게 부활절이냐? 그런 말에 속지 마라.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만 떼어버리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세상에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일하신 은총의 음성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몇 쪽 깊이 인정하면서
제발 원한다.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육체로 사는 동안에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하노라.